2022년 12월 4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가 쓰인 지 6개월 안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는 한 번의 편지가 더 보내졌으며 이것을 우리는 중간 편지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에 그 중간 편지가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있지만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고린도 방문이 더 있었죠. 그 방문은 어떤 이유였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고린도후서를 읽어가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절에는 고린도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아가야라는 또 하나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방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아테나와 고린도가 있죠. 그리고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도시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명칭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중에서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위로입니다. 무려 10번이나 등장하죠. 4절만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한 절에만도 3번이나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위로한다고 하시나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환난 중에 있다면, 힘든 문제가 있고 울고 싶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비를 맞고 있는 친구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큰 위로지만 때로는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죠. 굳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으셨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함께 겪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공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죠. 그래서 뇌성마비로 살아가는 시인 송명희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울었다 하여도 내 주님이 우신 눈물에 비하면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비할 수 없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 물들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을 달래리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아픔을 달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위로받는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는 환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위로가 그보다 더 크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고난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꺼려하죠.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난 할 수 없어. 교회에서 봉사하면 여러 가지 성가신 일들이 생길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 뒤에 위로가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위로가 더 풍성한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위로의 기쁨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고난을 이기게 하지만 성도들이 서로에게 하는 위로도 고난을 견디게 하는 큰 힘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로가 고린도 교인들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지만 그 환난을 능히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위로가 넘친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또 때로는 포기한다면 그것은 환난이 커서라기보다는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죽지마라는 소리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지 못해서, 그 위로를 받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위로가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들으면 들을수록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겠지만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기도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때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느새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문자가 옵니다. 눈물이 왈칵 나오죠. 아,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힘있게 사역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수록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의 위로가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기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하고 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난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오니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어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환난에서 건지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면 또 그 위로로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상처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